할렐루야. 이곳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자기선언 시리즈 가운데 마지막이 되어지는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자기선언, 7가지 자기선언이 있는데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시고요, 생명의 빛이시고, 또한 양의 문이시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은혜를 누려야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시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그냥 허황장대한 말일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늘의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생명 시리즈 가운데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으로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누려야 됨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은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늘의 열매, 곧 생명을 누릴 수 있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의 대가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대충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노력의 대가를,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항상 좋은 열매를 맺고 항상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부족하게 느껴지는가? 나의 삶 가운데 왜 열매가 없는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열매가 가득히 맺히게 되어지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늘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하늘의 열매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이게 말장난 같은데요,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열매를 사모해야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땅의 열매를 사모합니다. 이 땅에 매어서 땅의 열매를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비유하시면서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시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맺어야 할 열매가 뭘까요?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가 뭡니까? 포도죠. 근데 포도나무에서 우리는 사과를 구하고 배를 구하고 감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맺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열매가 있는데 우리가 자꾸만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질서가 있는데 이것이 엉클어지고 뒤집어져서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마치 허무한 것처럼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열매는 뭐냐면 바로 하늘 생명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인 것이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 생명이 충만히 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들이 중요한 것이지, 영생의 은혜가 없이 다른 것들을 누리게 되어진다면 오히려 이런 것들에 압도되어져서 하늘의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열매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무엇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까? 농부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열매 맺도록 거름을 주고요, 물을 주고요, 벌레 잡아주고 하는 이 모든 수고를 누가 합니까? 농부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농부인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열매 맺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렸고요, 열매를 거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포도예요. 근데 포도가 아니라 똘배가 열립니다. 그러면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내가 원하지 않는 거네. 마치 벼밭에서 피를 뽑아내는 것처럼 그것을 잘라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하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붙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 하늘의 생명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가지의 주인은 농부이신 하나님입니다. 가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히며 살아가는 거예요. 결코 땅의 열매나 자신의 열매가 아니라 하늘의 열매를 사모해야 되는 줄로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의 열매를 사모하지 않고 땅의 열매만을 사모하게 되어지면 하늘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질서가 무너져서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이 땅의 열매가 아닙니다. 바로 하늘의 열매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열매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열매를 맺혀 주실 것이고, 그 이외의 것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쓸 것들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늘의 열매를 맺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으로 가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씻김 받아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씻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2절 후반부 그리고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깨끗하게 하십니까?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준 말,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이 정결하게 거룩하게 씻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 포도나무가요, 오늘날 우리들이 보는 이 포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포도가 덩굴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이 위에다가 그 틀을 만들고요, 그래가지고 가지를 높이 들려서 보통 어른 키 위 정도 되는 곳에서 열매가 맺히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유럽이나 스페인 지역, 프랑스나 이런 지역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있는 포도나무는 대부분 사람 허리 정도가 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포도나무가 그래요. 그런데 이 작은 포도가 덩굴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꾸만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땅에 내려가서 땅에 있는 그 먼지와 흙과 이런 것들이 가지에 다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무가 썩게 됩니다. 병충해가 옮게 되어지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럼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 가지를 들어 올립니다. 뭐 줄로 하든 나무를 하든 묶어 올려요. 그리고 그 나무 가지에 묻어 있는 먼지들을 뭘로 씻어냅니까? 물로 씻어내는 거예요. 물로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그래야만 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성이 죄를 짓기를 좋아합니다. 거룩하거나 성결한 것보다는 오히려 세상 욕심 따라 살아가기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자연스럽게 죄악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우리의 거룩한 죄악된 습성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되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인간의 습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씻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김 받지 못하면 결코 하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119편 3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세상 가운데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온갖 세상의 것으로 더럽혀져 있대요. 근데 무엇으로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깨끗하게 할 때, 오직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질 때 우리가 하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거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됨들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보아야만 합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님이 되어집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애쓰며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물론 우리는 온전치 못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실 이거 하나 빼고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지를 깨끗하게 씻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씻기지 않으면 병충해 먹어서 죽게 되어지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 있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우리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깨끗하여졌으니, 원래 성경에는 그러므로라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논리적인 순서를 볼 때 그러므로가 합당합니다. 깨끗하여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깨끗하지 못한 나무는 결국 나무로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로부터 영양분도 어떤 수분도 공급받지 못하고 꽃도 피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냥 말라 비틀어 죽게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나무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지게 되어지고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우리 안에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으나 사나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주님 안에 붙어 있는 이 싸움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실 만한 삶인가?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거기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피난을 가고요. 거기에서 또한 자신이 위험에 빠질까 봐 자신의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고 소개하지를 않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주길 원하시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만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끝끝내 아브라함을 붙잡아다가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말씀을 보시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써요. 몸부림쳐요. 항상 가는 곳곳마다 말씀이 임하고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다시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한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정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며 승리하는 삶,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도 있었고요, 때로는 좌절도 있었지만 하나님에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 불림받지만 그에게도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었습니까?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해서 자신의 충신이었던 보디발의 아내 그 밧세바를 겁탈을 하고 그것이 들킬까 봐 두려워서 그 보디발을 죽음의 위기로 내몰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비춰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씻어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얼마나 울며 기도했든지 날 밤마다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띄우며 이불을 적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라는 그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붙어있기를 사력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 곳곳을 보시면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라고 정말 간절히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있을 때 마침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붙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너가 오늘도 말씀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했구나, 책망하시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괜찮다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괜찮다라고 하세요.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거룩하게 사는 자, 죄악 가운데 사는 자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건강한 자든 병든 자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주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죄악과 죽음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하자. 함께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에 붙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달려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하늘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